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아스가 성문이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있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그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러자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락했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롯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이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의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과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특별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룻기는 내일까지 우리가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지만 오늘 이 토요일 날 특세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좀 가능하면 현장에 오셔라, 그리고 좀 우리 끝난 다음에 식사도 좀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특세가 오늘로서 끝나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새벽 기도가 좀 바뀌게 됩니다. 또 중보 기도도 별도로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을 어떻게 좀 확보해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좀 다짐하고 새해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결심을 해주셔야 될 것이 다음 주부터 이제 6시로 시간이 바꾸어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도 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토요일 날에는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하루 이렇게 오셔서 좀 중보기도 1시간 하듯이 이 시간 오셔서 여러분들이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 가능하면 2번 나오시고 아니면은 뭐 토요일 날 아침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것을 좀 이어가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에 힘써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이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룻기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룻기 이 앞부분에서 특별히 3장에서 이 타작마당에서 은밀한 만남, 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룻과 이 보아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이 되고 깊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 룻의 결혼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이 룻의 남편이 될 것인가? 이 보아스가 내가 이 고엘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보아스는 과연 그 약속을 지킬 것인가?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룻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보아스의 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 사람의 일단 의견을 들어봐서 그 문제를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두 사람의 이 결혼 성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읽으면서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 주도권 문제입니다. 이 룻기의 첫 부분에서 그 어떤 재난, 그들에게 닥친 이 재난과 위기 속에서 이 쓰라림과 어떤 공허함, 룻은 나오미는 사실은 돌아오는 것에 아무런 일을 못합니다. 2장에서 나오미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룻이죠. 룻이 밭에 나가서 일을 시작을 합니다. 3장에 오면은 이 주도권을 취하는 것은 나오미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깨어나서 이 며느리를 어떻게 좀 결혼시켜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일을 주도합니다. 자, 이제 4장에 오면은 보아스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4장의 첫 장면은 성문 회관 위, 성문 앞에서 보아스가 나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집안 간에 책임을 지는 일에 있어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엘의 역할을 하는 그 일에 자기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곳입니다. 물건을 팔고 또 거기에서 무슨 모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법적인 판결이나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성문 앞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기 오늘 보면은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우연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러나 우리가 이제 룻기를 읽어오면서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죠. 이 룻이 밭에 나갔을 때 마침 그 우연히도 그 보아스의 밭에 갔었다. 마침 보아스가 왔었다. 그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에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그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성읍의 원로들 10사람을 청하여서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일을 벌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이 보아스의 성품, 보아스의 인물됨은 따뜻한 마음, 이 관대한 그런 인격자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 의지할 데 없는 이 보아스, 나오미와 룻의 이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살피는 이 따뜻하고 관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어요. 그런데 이 4장에 나타난 보아스는 굉장히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일을 진행하는 일종의 수완가라고 할까요? 모략가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보아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른 친척과 협상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는 결혼 문제가 아니라 재산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그걸 내놓았다. 이 재산을 처분하려고 자기 집안에 속해 있는 엘리멜렉 가문의 그 땅을 팔려고 내놓았다. 자, 그래서 여기 이것을 이걸 어떻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이 그 다른 친족에게 먼저 가장 있고, 그러나 그 사람이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집안간으로서 책임지는 그 일을 하겠다. 좀 이게 여러 가지 많은 그 질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 땅은 어떻게 된 것이고, 이게 나오미가 이 모압에 있는 동안에 이 자기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뭐 처분했었는가?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아마도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에 가서 한 10년 정도 이상 살고 있는 동안에 그 땅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땅을 뭐 팔고 갔던지 아니면 딴 사람이 뭐 가로챘던지.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땅은 딴 데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친족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되찾아야 될, 그것을 되찾아줄 책임이 있는 것이 고엘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땅을 다시 이렇게 찾아달라 하는 그 일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이 보아스의 제안에 그 가까운 친족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가만히 이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들여다봅니다. 고엘로서 자기가 가장 가까운 이 나오미 가정의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찾아 주는 거죠. 그런데 뭐 나오미가 무슨 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후에 이어받을 손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이 나오미에게 속해 있는 땅을 사서 뭐 영원히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명목상으로는 그 가정을 위해서 그걸 되찾아 주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것이니까 사업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자기에게 찾아온 뜻하지 않은 행운에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이거 뭐 내가 이렇게 이 참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도 나에게 주어지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평판도 나에게 주어질 수 있고 뭐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 아마 이 보아스가 좀 긴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사겠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인을 딱 하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보아스는 그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카드 게임을 하면서 중요한 그 카드를 딱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 카드를 내미는 것처럼. 그런데 당신이 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의 가정에 속해 있는 룻도 이 아내로 맞아들여야만 된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건 대단한 부담이지요. 이 친족은 엘리멜렉의 후손이 없을 경우에 자기가 나오미를 위해서 매입한 땅이 그 가정을 위해서 매입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소유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룻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조건이 더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비용을 따져 보니까 내가 만일 룻하고 결혼을 했다가 룻이 아들을 하나만 낳게 되면 그 아들이 엘리멜렉의 이름과 그 기업을 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되찾아주는 이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태어난 아이들의 양육비도 하고 또 룻과 나오미를 돌보는 일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은 비용에 비해서 너무 큰 투자입니다. 이 사람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 책임 나 못 지겠다.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다. 아주 솔직하지요, 이 사람은요. 나는 책임 못 지니까 당신이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 이 사람은 나오미와 룻의 형편보다는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유익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척을 돕는 것도 좋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 벌써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오미가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 조그만 마을에 딱 돌아와서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이 어려운 그 두 과부의 삶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근데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땅을 되찾아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저 땅은 나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 굉장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 그렇다면 이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보아스는 룻을 그러면 내가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선언을 하고 절차를 실행을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딱 사인하고 악수하고 끝났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에는 마지막에 자기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 신발을 이렇게 딱 주면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아스는 성문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자기가 나오미에게서 그 나오미의 땅을 사고 나오미의 땅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 엘리멜렉과 그 소유와 그 다음에 그 아들 말론, 기럨 그리고 룻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건 내가 다 패키지로 내가 다 맡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 집안의 일은 땅만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맡아서 이 여인의 결혼도 내가 책임져 주고 다 패키지로 해주겠다. 그러자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과 마을 사람들이 축복을 합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의 그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이 룻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2지파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빕니다. 보아스 당신의 가문이 앞으로 이 유력하고 명망 있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문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강력한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끝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좀 정리할 것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가 밭을 되찾고 룻과 결혼이 성사되었다.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나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과정에 보아스와 그 가까운 친족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지나가고 있는 그 친족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보아스는 1절에 여보시오, 옛날 성경에 보면 아무개요, 어이 여보시오 이렇게 하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 분명히 이름이 있어요. 나오미도 그 이름, 보아스도 그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름을 부르지나 이름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 룻기 전체에서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이 있으면서도 이름이 없이 등장하는 유일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자가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나오미나 보아스처럼 이름을 남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아무개, 어이 아무개 좀 이렇게 오시오. 사실은 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지요. 이렇게 땅을 되찾아줄 만큼 재력도 있는 사람이고 또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아무개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 그렇게 살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오미의 그 땅을 사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이 죄라든지 악이라든지 비도덕적이라든지 그렇게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따지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내가 행동을 뭘 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면 어떤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헤세드는 아닌 것입니다. 이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아스는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땅을 굳이 되찾아야 줘야 될 만한 그런 의무가 꼭 자에게 땅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룻까지 결혼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성경에서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는 거지만, 그러나 룻의 가정을 품어주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헌신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보아스와 그 친척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가까운 친척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보아스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면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가까운 친족과는 다른 차원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소견,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이 최고가 되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을 최고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 남보다 나을 것이 뭐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고 법을 지키면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해서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거짓말을 조금 덜 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법을 덜 어기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착하게 사는 정도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손해를 보면서도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심지어는 그런 결정이 박해와 고난을 자초할지라도 그 책임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해 가면서 이 회복으로 인도하는 삶,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지금 회복이 돼야 될 것이 뭘까?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것이 뭘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사랑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드러난 것 같은 이 관대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남다른 사랑, 이 특별한 사랑이 위기에 처한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좀 같이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오늘 함께 모였으니까 이제 토요일 날인데 밥도 먹어야 되고 한 20분 이상 정도는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 우리가 공동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지금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좀 이렇게 저기 꺼주시고 우리 그걸 놓고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 가정의 회복이 필요하고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고 삶의 회복이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고 힘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속에서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그냥 하던 대로 남들이 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 평범한 그냥 일상적인 최소한의 그런 어떤 헌신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도 많이 바닥을 내려가 있어요. 특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이런 어떤 희생적인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서로에게 나아갈 때 여기에서 회복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런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보아스처럼 룻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한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먼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